여러분 지난간 밤 잘 주무셨습니까? 주무시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숨 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면서 눈을 감고 또 여러분이 편하게 누웠지만은 지난 간밤 동안 여러분은 가장 큰 일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러분이 볼 때는 숨 쉬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또 성도들의 얼굴을 뵙고 또 이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장 큰 은혜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혹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뭐냐? 기도교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교회당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들 하는데, 그리고 듣기는 하는데 정작 그 기도의 중요성과 위대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은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은 어제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그 말씀 중에, 음성 중에 두 번째로 귀한 말씀이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그 다른 말 아닙니다. 쉬운 말로 깨어서 숨쉬라는 겁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영적인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숨 쉬는 거 몰라서 숨 쉬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이 뭡니까? 심장과 폐가 일시적으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 호흡하도록 하는 기술. 그런데 영적인 심폐소생술도 오늘날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주님이 보실 때에 기도하지 못하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목요일이죠. 성만찬 이후에,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의 3인방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근거리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쉼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붙잡혀서 기도할 때에 오늘 43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쉼을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인 누가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예수께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일반 사람들은 캐치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의사였던 이 누가는 사람이 오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땀이 떨어지는 진액과 같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시고 또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새벽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철야 기도, 심야 기도가 아닙니다. 철야 기도, 온 밤을 지새우는 철야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4장 2절에서는 금식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산상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는 식기도, 식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에 붙어있는 관용구는 다 다르지만은 이 모든 것,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많은 위기가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런 위기가 없다. 사실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 일평생 동안 평탄대로를 걸어간 사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쓰심 가운데는 단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라는 것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는 두 가지 T의 위험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로 T가 있습니다. 그건 테스트입니다. 시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시험, 이 테스트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백세 얻은 너의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한 땅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테스트. 오늘 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인내를 통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의미에서의 시험만 있는 것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이 유혹이 있는데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귀로부터 오는 이 템테이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마귀는 그 기도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많은 위기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직감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경기장 안에서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먹을 것을 삼키기 위해서 두루다니는 것처럼 마귀도 그렇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늘날도 여러 이단 사이비 세력들, 때로는 교회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다른 씨들을 퍼뜨림으로 해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오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분 혹은 분열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들, 여러분 다 징조입니다. 말세가 되었구나. 두 번째는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날 그 말씀을 듣는 교회를 향해서 누누이 신신당부합니다.
제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선호하는 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마귀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즐겨하는 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틈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틈은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틈을 가장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아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기도하게 되면은 한계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기도 못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할 때, 환경이 여의치 못할 때, 또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에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무시로 쉬지 말고 기도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의 붙잡힘을 받아서 기도해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변수 가운데 얽매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도 한 가지 말씀, 내게 부담이 없는 말씀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주신 말씀을 우리는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계라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 가운데 갇히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시험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는 시험이라는 것이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하기 위해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마귀로부터 오는 이 시험, 템테이션은 우리의 믿음도 허물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분산시키고 우리의 믿음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 가운데 있어서 이 시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하며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우리 자막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좀 틀립니까? 예. 아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예수님 앞에 좀 좋은 관용어를 붙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에게, 혹은 구원주 예수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촌동네의 이름을 굳이 붙였을까요? 나사렛 예수.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항상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시면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도 항상 그의 영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모든 원동력이 무엇이었느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지 않아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숨 쉬라는 겁니다. 틈이 뭡니까? 틈은 이어져야 될 그 공간이 바로 벌어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다 체험한 바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환경이, 때로는 상황이, 삶의 변수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직접 받는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를 유지하면은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문제, 직장 문제, 대인과의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중단해 보십시오. 기도를 멈춰 보십시오. 육신적으로는 무엇인가 쥐어져 있어서 배부르는 것 같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고, 또 무엇인가 내가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 이상으로 만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영적인 공허함, 육신의 모든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들,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빈털털이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것을 실패한 사람만, 여러분, 나 혼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울고불고 기도하지? 가만히 보면은 나보다 환경도 나은데, 나보다 상황도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나와서 한없이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들고 평상시에는 보지 못했던 가장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기도하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까 있는 것은 뭡니까? 앉아도 그것이 가시방석입니다. 먹어도 모래 알갱이를 먹는 것 같습니다. 누려도 그 모든 것이 천석군 좋아할 것 없습니다.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처럼 오히려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축복의 덩어리가 아니라 짐보따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깨닫는 겁니다. 육신의 것보다는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이 더욱더 옳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갈 바를 알게 되고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진액을 다 흘리시면서 기도하였지만은 예수님 보실 때 안타까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쉬지 못하고 누워 있었던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았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은 분명히 하나님 때에, 주님의 때에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인데,
오늘 믿어서 기도는 하지만은 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부딪힘으로 인해서 인내하지 못하여서 오늘도 지쳐 쓰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숨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가서 전도해라, 나가서 선교해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선교도 전도도 예배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다 먼저 숨 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업도 숨 쉬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은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숨 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역시 말씀은 말씀으로 맺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두 가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적을 때에 얼마만큼 양심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만큼 부끄러움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하라 하실 때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잠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점잖하게 표현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잠잤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몇 시간 전만 해도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한 연고로 인해서 시험에 빠졌던 이 베드로, 오늘 베드로전서 첫 번째 4장 7번째 이 절을 기록하면서 베드로의 손은 아마 벌벌 떨렸을 겁니다. 맞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과거의 나처럼 오늘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나와 같이 기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것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자는 것.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이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도의 열쇠를 한 번도 활용도 사용도 이용도 해보지 않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는 찾지 못합니까? 왜 저에게는 열리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문은 열면 되는 겁니다. 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사용할 거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심폐소생에 또 손길이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또 잡히시기 그 바로 직전에 하신 주님의 생생하신 음성,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하라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기시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슬퍼한다고 해서 숨쉬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숨쉬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다고 해도 숨쉬지 않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또 여러 가지가 막히고 닫히고 또 꼬인다 할지라도 숨쉬고 믿음으로 숨을 쉬고 믿음으로 숨쉬면서 주님의 때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과 남은 여생도 주님의 음성 붙드시고 항상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